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과 8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바보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 도시의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 버릴 것이다. 그 도시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가지고 계신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변화되는지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요한계시록이라는 그러한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끝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히 종결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한계시록 이후로는 신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신의 음성이, 여러분들 신의 음성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이제 종결 끝나게 되어진 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데, 그로부터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냥 시간이 단순히 흐른 것이 아니라 세상은 많이 변했다라는 거죠. 세상은 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할 때 분명히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역사 속에서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그러한 종교가 우리나라에 1907년 그 전에 들어왔지만 1907년 부흥이라는 그러한 성장을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교회들이 늘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차원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신앙이라는 밑거름이 생기게 되어진 것이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00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흘렀는데, 종교적으로 기독교는 지금 쇠퇴의 길을 걷고 있어요.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종교적으로 기독교가 세상을 통하여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대형 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주축이 되어져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이라는 그런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이 영세한 그러한 작은 규모보다는 큰 규모가 더욱더 빠르게 흡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는 흐름에 발맞춰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 현재 우리들이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옛날 사람들, 이 성경을 쓰고 성경을 믿었던 옛날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과 오늘날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이
어떻게 조금 다르게 변화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을 나누고자 하는데, 일단 욥기 38장을 볼게요. 욥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의 가장 궁극적인 그런 그 목적은 뭐냐면, 인간에게 오는 그러한 알지 못하는 고통이, 인간에게 오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이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라 신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신의 문제. 우리들이 아무리 신을 안다라고 하고 신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라 신의 문제라는 것을 욥기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데, 욥기 38장 33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라고 하면, 너가 하늘의 궤도를 아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주애로 구름에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린다. 너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가 어떻게 생성되어져서 움직이는지 너가 아니? 해가 어떻게 떠서 해가 지고 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너가 아니? 모르지. 욥기 40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이르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들이 신에 대해서 아세요? 입 다물라는 얘기죠. 너희들에게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왜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지는지 너네들이 아느냐? 왜 모르면서도 살아있는 입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느냐? 이게 욥기의 내용이에요. 욥기의 내용.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도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시가 신의 산을 통하여서 강림한다라고, 내려온다라고, 너희들이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표현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어요.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왜냐?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번개치고 구름 몰려들고 천둥 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놀랍니까? 초등학생들도 이러한 내용들은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성경이 제대로 우리들에게 들어맞지 않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너희들 모르지, 믿어라. 그럼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 오늘날의 사고방식을 한번 성경을 통하여서 관련 지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를 반영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분명히 그래도 저는 성경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모든 것들에 대한 문을 다 열어놓고 어떠한 것이 맞는지를 저는 찾아갈 뿐이지, 어떠한 한 가지를 딱 정해도 놓고 이건 확실히 맞아,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배타적인 다른 회의적인 그런 눈을 통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열린 눈을 가지고 저는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신에 대한 근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이 당시에 믿었던 그러한 신, 환경적인 자연의 그러한 위대함 앞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날에는 그래도 피해를 덜 받잖아요. 왜 그래요? 일기예보 있죠?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피해를 최대한 뭐 하는 거예요? 줄일 수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죠? 하늘에서 비 쏟아지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피할 겨를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자연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러한 차이가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9절부터 12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9절부터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지 확인이 되어져야겠죠. 어떻게 확인하실래요? 어떻게?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있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과학적인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마음의 미래라는 책을 쓴 미치오 가쿠라는 그런 학자가 있어.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지금은 미국에 있는 대학교 교수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우주가 어떻게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이론 중에서 끈 이론과 평행 우주 이론이라는 그런 창시자의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리학자예요, 물리학자. 물리학자인데 이 우주가 어떻게 발생되어져 있는지 그 시초를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이라는 이 사람이. 그래서 마음의 미래, 불가능이란 없다 이런 책들을 쓴 사람인데 마음의 미래에서 있는 책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과학을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변화될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책인데 그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라고 하면 앞으로 미래는 우리들이 그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읽을 수가 있대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텔레파시처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마음을 읽을 수 있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자, 실험을 하는데 어떠한 기계 장치겠죠? 어떠한 기계 장치를 하는데 이 사람과 현재 뇌과학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발견되어져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뇌는 좌뇌와 우뇌가 있죠? 우리 뇌는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이 좌뇌와 우뇌가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뇌는 좌뇌와 우뇌는 따로 움직여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몸이 하나가 있죠. 우리 몸이 하나가 있는데 주인이 둘이란 소리예요. 주인이 둘. 그래서 좌뇌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는 건 뭐냐면 좌뇌는 어느 쪽을 통제한다? 오른쪽을 통제하죠? 좌뇌는 오른쪽을 통제해요. 우뇌는 어디를 통제해요? 왼쪽을 통제한다라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좌뇌와 우뇌가 서로 분할됐어요. 나눠져 있다고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좌뇌가 하는 일을 우뇌는 모르고 우뇌가 하는 일을 좌뇌는 몰라요. 이게 뇌분리학자들이 밝혀낸 인간의 뇌예요. 그래서 마음의 미래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텔레파시의 개념은 뭐냐면 그러니까 좌뇌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밝혀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르다는 거죠. 달라요. 좌뇌는 언어적인 그런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뇌이기 때문에 좌뇌는 말을 하는 거예요. 좌뇌는 말을 해요. 우뇌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뇌는 좌뇌를 거쳐야지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의 시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눈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들이 눈이 이거 두 개를 보는 것처럼 우리들이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좌뇌는 왼쪽 눈이 보는 걸 오른쪽 눈이 못 보고요. 오른쪽 눈이 보는 걸 왼쪽 눈이 못 봐요. 근데 우리가 이거 두 개를 동시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착각 아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눈이 보는 걸 오른쪽은 본다 못 본다? 못 봐요. 오른쪽이 보는 걸 왼쪽은 못 봐요. 그래서 둘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가장 뭐 하는 거예요? 둘이 상의를 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이렇게 내어놓는 거죠. 상의를 해서 한 가지 이렇게 내어놓는 거예요. 근데 주도권은 누가 잡고 있느냐? 좌뇌가 잡고 있어요. 좌뇌는 뭐 하기 때문에?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실험자를 통해서 실험을 하게 했는데 마음이라는 걸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마음과 우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마음. 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말은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저는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로는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운해의 생각은 어떠냐? 운해는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운해는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라고 하면 그림을 그리든지 써요. 운해는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는 운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알아낸다라는 얘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운해는 자기 속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자기는 신을 믿어요. 그럼 보세요. 운해는 신을 믿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좌뇌는 신을 안 믿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종합되어져서 결과로 나온 건 뭐냐면 좌뇌의 생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좌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는 대로 좌뇌는 합리적 판단, 추론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성적이란 이성적. 운해는 감성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느낌대로 가는 거예요. 보고자 하는 대로, 그러니까 보는 것, 느낀 대로 운해는 그렇게 움직인다.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이러한 판단은 이 감성적으로 되어지면 그 기분에 따라서 내가 뭘 먹을지를 이렇게 좌뇌는 운해는 미리 결정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도 이 좌뇌는 그걸 가지고 논리적인 판단을 앞세워서 결정을 하게 되어진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 그 정신분열이라는 내용도 뭐냐면 좌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운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한다. 내가 이렇게 할까? 내가 저렇게 할까? 자, 보세요. 어떠한 실험자가 또 이러한 저기를 실험을 하는데 뇌가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좌뇌와 우뇌의 그 보는 것은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왼쪽 눈에는 닭발을 보여주고요. 오른쪽 눈에는 설경을 보여줬어요. 설경. 그리고 손을 가지고 여러 그림들 가운데 너가 본 거를 택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좌뇌는 닭발을 보여줬다고 그랬죠? 좌뇌는 닭발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른손은 뭘 집었냐라고 하면 닭을 집었어요. 닭. 그림 중에 닭을 집었어요. 이렇게. 근데 왼손은 뭘 집었냐라고 하면 분명히 좌뇌는 왼쪽 눈이 본 걸 오른쪽 눈이 봤다 못 봤다? 못 본 거예요. 못 봤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본 거는 닭발밖에 없어요. 닭발. 그럼 닭발을 봤기 때문에 닭발을 가지고 닭을 집었고 그러면 닭을 집어서 왼쪽 손에도 뭔가를 집어야 하는데 내가 본 게 없기 때문에 머리로 추론을 해요. 아, 닭발이 있고 닭이 있으면 내가 이 닭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닭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삽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해서 왼손으로는 삽의 그림을 선택을 했대요. 이게 인간의 뇌 구조예요. 뇌 구조.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선택이 이루어지든지 우리는 단순히 이걸 그냥 선택한다라고 하겠지만 이걸 이 사람네들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다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고집이 센 사람들은 좌뇌가 발달한 거겠죠. 다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성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되도 않는 변명. 그래서 좌뇌는, 그러니까 운해는 어떠한 정확성을 따져요. 정보가 정확한, 다시 말하면 정보가 80% 이상 되는 정확한 정보를 자기는 믿음이라는 걸로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운해. 그래서 근데 좌뇌는 뭐냐면 20%만 내도 그걸 갖고 추론을 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어느 쪽으로 사랑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운해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심리학적으로 좌뇌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죠. 어렵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미래라는 책에 대해서 되어진 내용들. 그 지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왜 인간이라는 그 가자니가라는 이런 뇌과학자, 이 미치오 가쿠라는 사람도 이 가자니가라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많은 의사소통을 한 거예요. 책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내가 가자니가의 뇌 연구에 대해서 내가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사례들을 다 설명을 하면서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보세요. 미래가 되어지면 여러분들 중에 아바타라는 그런 영화를 보셨겠지만 그러한 사실들이 그 사람네들은 실제적으로 되어질 거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그런 가상 공간에 많은 정보들이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런 정보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기는 보되 뭘 할 수는 없어요. 내 걸로 만들기는 힘들죠. 다시 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듣고 이해를 해서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미래가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인터넷 띄우듯이 그렇게 가상공간에 이렇게 딱 띄워요. 그러면 그러한 생각을 알고 싶은 사람은 그 생각을 다운로드 받듯이 자기 뇌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억 속에 들어간 사람 속에 뭐 하는 거예요?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 사람도 뭐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그 과학자들이 말하는 문제점은 뭐냐면 초등학생에게 대학교 지식을 아무리 기억을 통해서 생각을 집어넣어도 그거를 자기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키겠죠? 뭐가 발달해야 돼요? 지능이 발달해야 되고 지능도 같이 발달을 시켜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다가 유단자 태권도의 기술을 입력을 시켰다라고 해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입력시키면 뭐해? 내 몸이 그걸 따라준다 못 따라준다? 못 따라주면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몸도 거기에 맞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미래가 되어지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죠. 뭐하러 여기 앉아 계세요? 응? 자,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다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겠어요?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 지식이 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다라고 하는 그 말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냐라는 거죠. 그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런 차원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가 우리의 시대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만 우리가 아닌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 그 후손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발전이 되어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바뀌겠느냐는 거죠. 그럼 그때에 맞춰가지고 또 바뀌어갖고 모양이 또 변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지는 않을 텐데 그럼 우리가 이러한 내용과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 생각과 마음이 내 속에 있다라는 그런 개념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풀어낼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줄리언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줄리언 제임스라는 사람은 의식의 규현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양원적 의식이 옛날 사람들에게는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인간의 뇌가 분할되어져 있다는 가정하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그 사람은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양원적 의식인데, 오늘날에는 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추론하고 내 생각을 비판하고 내 생각을 판단하는 이러한 주관적 의식이 오늘날에는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옛날 사람들은 감성적이었고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성적이라는 얘기죠. 이성적. 그래서 보세요. 우리들이 뇌가 있는데,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말을 하는 거는 좌뇌죠. 좌뇌예요. 그러나 우뇌에도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분명히 담겨져 있답니다. 근데 좌뇌가 그걸 더욱더 독점적으로 하게 되어지는데, 이 줄리언 제임스라는 사람이 의식의 기원이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양원적 의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신의 목소리가 우뇌를 때리는 거예요. 우뇌. 그러면 자 보세요. 서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왼쪽 눈이 닭발만 맞기 때문에 오른쪽 눈이 본 걸 왼쪽 눈은 안다 모른다?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오른쪽 눈이 본 걸 무시를 해버리고 왼쪽 눈이 자기 스스로가 추론을 해가지고 오른쪽 손을 사진을 찍게 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현대 오늘날에는 왼쪽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무시한다는 얘기죠. 무시를 하고 뭐예요? 오른쪽의 생각만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비판, 그리고 판단, 그리고 추론을 해가지고 어떠한 결과물을 내어놓게 되어지는데, 옛날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대요. 그래서 정신질환, 이 사람은 심리학자예요. 심리학자인데 정신질환 환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은 실험을 하는데, 어떻게 실험을 하느냐라고 하면 우뇌에 전기적인 자극을 줘요. 우뇌에 전기적인 자극을 주면 이 사람은 청각을 통해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환청이 들린 거, 환청. 그래서 우뇌 의식 속에서 어떠한 자극을 받으면 옛날 사람들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신의 소리로 듣고 그것에 따랐다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그래서 신을 믿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게 진화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무시되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봐서 어떠한 말이, 저도 아직까지 어떠한 말이 진짜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는 결론을 내리기도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서 이제는 시대적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믿는 그러한 신에 대한 확실성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한 과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과 어떠한 차별성을 둬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설명하세요.
과학적으로. 그냥 단순히 나 믿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미래 가가지고 뭐 나온다? 기계장치, 이만한 뭐가 나온 거예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휴대장치 나와요. 그래서 이게 윤리적인 문제란 여러 가지 차원이 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갖다 대요, 이렇게. 그럼 그 사람은 속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너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니 없니? 나는 당연히 있대죠. 근데 운에는 뭐예요? 없네. 드러난다는 얘기죠. 교회에서 그거를 절대 사지 않을걸요. 절대 드러내지도 않고.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다시 한번. 과학이 그만큼 뭐 한다는 얘기예요? 발전한다는 얘기. 그래서 과학자들은 뭐예요? 신을 믿지 않죠. 왜 안 믿겠어요? 그냥 안 믿겠어요? 신념이라든가 종교적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과학자들은 뭘 통해요? 반증이란 걸 통해요. 반대되는 증거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설명해요. 그걸 설명해서 푼다고.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나 이거 믿어요. 그럼 내가 믿는 거지.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반증이, 반대 논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대 논리가. 그래서 저도 제 신념과 제 믿음이 단순히 종교적 믿음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반증을 들어 내세워야 되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런 거다라고 해서 반론을 제기해야 된다. 반론.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대해 보여지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일곱째 날에 세상신과 어린 양의 싸움이 있어요. 분명히. 싸움이 있는 가운데 세상신이 멸망한대잖아요. 그럼 세상신이 멸망하는데 과학이라는 것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을 거짓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성경을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내는 증거다라고 만드는 증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뇌물리학자의 가자니가라는 그런 사람의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저는 양원적 의식,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양원적 의식에 저는 호감이 가요. 옛날 사람들이 신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사람들은 우뇌를 더욱더 지배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우뇌를. 좌뇌가 아니라 우뇌를. 근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후로부터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의 시간을 흐르는데, 이 2000년의 시간 속에서 교회의 교리를 붙잡은 건 이성이에요. 이성. 철학자들이라고. 철학자들은 어디를 사용한다? 좌뇌를 사용한다. 좌뇌. 그게 기독교 안에 다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가 뭐 하는 거예요? 논리와 이성을 중요시하고 감성을 뭐 하는 거예요? 동물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동물처럼 무시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저의 가설이에요. 저의 가설인데, 만약에 양원적 의식이 정말로 맞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죽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죽음은 좌뇌가 죽어야 돼. 좌뇌가 죽는 건 뭐예요? 이성. 그냥 단순히 좌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뇌의 어떠한 신의 음성이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안에서 좌뇌를 죽일 수 있는 힘까지 가야 하겠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신은, 너희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희들은 모르지.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 라는 그러한 차원보다도 지금 욥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내가 이 우주와 만물의 그 근원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비는 이렇고 천둥은 이렇고 구름은 이렇고 사자는 이렇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지 너희들 모르니까 나 믿어라 라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과학에서도 아직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는 종교적으로도 그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는 다 미지수예요. 미지수. 모르는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부터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그 말의 그 의미가 단순히 그리스도의 영, 그러면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 아니면 그러한 뜻.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아니에요. 다른 뭔가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 저도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찾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저에게도 여러 가지 의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한 발짝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생각을 해 봤을 때 과연 이 시대 속에서 세상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세상신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확정적으로 잡아야 할 터인데, 그러한 속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릇이 커져야 돼. 그릇.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 속에 예수의 그러한 지식이, 이 성경의 지식이 내 속에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쳐도 내 머릿속에 성경을 처음서부터 끝에까지 달달달달 외우면 뭐예요? 뭐가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일단은 지혜가 뒷받침되어져서 읽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서 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되어주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과학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라고 할지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인간 비스무리하게는 만들 수가 있겠지만 완전한 인간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겠지만, 제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을 여러분들이 뭐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활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 여러분들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져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나와야 돼. 그게 저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도 지혜도 여러분들이 그만큼 커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깊이, 높이, 폭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살아가시고, 또한 이 세상신, 저는 이 세상신을 종교적인 차원보다도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 거기서 답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하고, 제가 되어지고 제가 이해되어지는 내용들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생각을 한번 전환을 해보세요. 자,
오늘 요거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세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얘기 말고 내 왼쪽 눈이 보는 것과 내 오른쪽 눈이 보는 거는 뭐하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내 왼쪽 눈이 보는 걸 오른쪽 눈은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환상처럼 사는 거예요. 뇌가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죠.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의 내용이 일맥상통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 느끼는 것, 만지는 것, 한 이런 모든 감각적인 것들이 뭘 통해서? 좌뇌를 통해서 가게 되어지면 약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릇된 판단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되도록이면 뭐 하라? 우뇌를 한번 사용해 보시기. 우뇌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근데 뭐예요? 내가 배고파도 내 우뇌는 내가 배고파 이러는데 좌뇌는 뭐 하는 거예요? 격식 차리고 사람 눈치 보고 이런 거 하면서 뭐 하는 거야? 너는 그거 하면 안 되지 않고 끊어버리고 나는 밥 먹었어요. 배불러요.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인간. 이게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율법.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어. 내 뇌가 어떻게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의미에서는 과학이 우리들에게 도움을 준 거예요. 도움을 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만약에 일어날지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그거 받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왜 그런지? 그럼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지식 내 속에 담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과학의 속임수죠. 주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짐승의 표가 666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베리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나중엔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더 변할지 몰라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내 안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이, 내 안에서 어떻게 나약함과 내 안에서 어떻게 낮아짐이 이루어지는지 그걸 보는 거죠. 내가 조금 답답하고 내가 조금 어려울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내 속에 딱 집어먹으면 뭐 하겠어요? 빠른 길로 가겠죠? 빠른 길로 가겠죠. 그러나 나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설령 그러한 내용들이 나올지라도 여러분들이 호기심적으로 그러한 것들에 반응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주님의 것을 이용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시편 115편 요거 하나만 보고 마칠 텐데, 그래서 거기서는 무슨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고 하면, 시편 115편,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냐 없냐예요. 시편 115편 시편 115편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1절에 있는 말씀과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돼요.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예를 들어서 그러한 기계장치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내 좌뇌는 생각을 하겠죠. 아,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미리 내 안에다가 담아내서 내가 그거를 빠르게 이해를 해가지고 내 걸로 소화시켜서 그걸 주님의 영광의 일에 힘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좌뇌가 생각을 하겠죠.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떠한 무엇이 되어져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내 영광으로 이렇게 섞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섞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떠한 욕심으로 덤벼드는 이러한 일, 이거 우리들에겐 가장 무서워요. 그냥 욕심으로 덤벼드는 거예요. 욕심으로. 그 주님의 일에는 어떠한 도움이 될 수가 있게 되어지겠지만 나 개인, 나 자신에서는 마귀의 틈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가장 커요.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하는 거예요? 유혹이 많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고 하는 이 시편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잘 담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이 마음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영광 말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한다라고 한단 말이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도 그 아들을 뭐 하는 거예요? 버렸어요. 버렸다고요.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버려버렸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신다.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우상에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식을 머릿속에다가 다 집어넣어봐요.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걸로 만드냐라는 거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만물의 근원, 소생시키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힘. 그래서 우리 예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 신이 엄청나게 매혹적인 걸로 유혹해요. 자기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절대로 과부가 아니고 나는 절대로 뭐한다?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 과학은 앞으로 더욱더 더 발전할 거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세은이 세아는 세은이 눈만 뜨면 핸드폰, 눈 감을 때 핸드폰. 이런 시대. 다음 시대가 되면 어떻게 했어요? 이 핸드폰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눈만 깜빡해도 뭐 하는 거예요? 내 앞에 화면이 다 보이죠? 굳이 뭐 하는 거예요? 들고 다닐 필요 없죠? 내 속에 다 들어가는데. 그 뭐예요? 염력이죠? 야, 불 켜져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움직여요. 옛날에는 저기 하겠지만 앞으로 미래가 되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 타고 다녀도 뭐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생각대로 움직이는 생각, 내 의지. 내 뇌만 딸랑 딱 띄워놓고 내 모든 이 몸,
몸은 뭐 하는 거야? 다르게 움직이는 거죠? 마치 뭐처럼? 기계처럼. 기계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시고 과학적인 분야에서 좀 뉴스라든가 이런 내용들, 겉으로 드러나는 뉴스에서는 이런 과학의 내용들을 설명에 내어놓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건 뭐가 되어지기 때문에, 돈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섣불리 내어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이 세상 신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어린 양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그 일이 이루어졌기에 그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셔야 되고,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